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1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우리 전도학교에서의 내용들을 보면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전도학 메시지 산업성계 이후에 주셨던 메시지고 제목은 열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죠? 전도에는 우리가 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 뭘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는 우리가 가질 필요도 없고 뭐 가질 수도 안 되고 뭐 동기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으로 본다면 열매를 주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전도다. 전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어떤 열매냐라고 했을 때 오늘 아까 지금 주셨던 본문의 말씀들을 자세히 우리 다 들여다보면 그죠? 들여다보면 어떤 열매냐?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열매는 그죠? 궁극적인 열매는 땅 끝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우리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열매죠. 열매죠. 오직 성령이 이걸 하기 위하여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 것과 내 증인이 되는 것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죠. 그냥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권능입니다. 근데 이 권능을 너희가 받게 된다. 그죠? 그러면 권능이 우리가 받게 된다는 말은 주시는 것은 하나님 성령이죠. 받는 거는 우리죠. 주실 때는 그걸 보고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권세가 되고요. 그죠? 받을 때는 우리에게 받고 난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권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임해지는 권능이 되죠. 그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전도에 가장 중요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이 지명적인 부분이 지리적인 지명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의미들도 다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끔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온 유대, 사마리아 했을 때는 우리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땅끝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237개 5천 종족이라고 하는 개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말하는 것처럼 또 땅끝이라는 부분은 그냥 문화적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지리적 개념만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죠? 은유적인 어떤 부분이 담겨 있는 지명적인 이야기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냐? 그죠? 예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기는 땅끝까지 떠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요? 뭐 때문에 떠나지 말라 그럽니까?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뭐냐? 그것은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세례를 통하여 받게 되어지는 성령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이 성령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떠나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인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전도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한 전제를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 열매는 우리에게 전도의 대상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 대상과 우리가 다 포함해서 그죠? 제자가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지는 그 열매까지도 열매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그죠? 40일 동안에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그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했다. 그죠? 우리가 사실 그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신다면 그건 당연히 우리에게는 뭐가 되죠? 집중이 되겠죠. 40일 동안 계속 이야기했다. 저와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같이 모였어.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말하는 IT, 메타버스 이걸 40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40일 동안에 계속 말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되죠? 각인이 됩니다. 그렇죠. 각인이 되고 그리고 뿌리가 내리지고 그리고 체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40일 동안 계속 말하는데 그것이 그죠? 그 주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무슨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를 40일 동안에 계속해서 그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죠? 하나님 나라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일. 그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당연히 40일 동안에 각인시킨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각인시키고 그 나라 각인시키고 그 나라의 일 각인시키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딱 하신 이 비밀의 축복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40일 동안 주셨다라는 말은 그죠? 메시지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이 감람산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메시지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간, 그죠? 그러면 나는 이 감람산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40일이라고 하는 개념의 메시지의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또 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는 이 시간은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죠? 이것을 찾아내야 되죠.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40일 동안에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게 뭘까요? 40일 동안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거는 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 그렇게 우리가 연상하는 게 아니고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제자들을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제자들을 추적하여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보고 우리는 사도행전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하는 부분은 뭐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스토리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언약은 단어적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의 약속은 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지요. 오늘의 약속은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명사적 단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명사적 단어를 단어 해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죠? 이름의 명사잖아요. 그죠? 그 칭호의 명사잖아요. 그런데 그 칭호의 명사지만 명사로서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뭐로 설명하죠? 스토리로 설명을 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명사를 동사로 설명을 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 동사로 설명하기 위하여 흐르는 흐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스토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명사적인 명제를, 그죠? 스토리를 통하여서 동사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전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거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러하여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흐름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 속에 마게도니아 문이 이렇게 열리고 아시아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로마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세계의 서바나까지의 계획은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시는 동력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우리 주신 우리의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이것을 찾아내는 축복이 돼야 되죠. 찾아내기 위하여 또 찾아낸다면
이것이 뭐가 돼야 되죠? 24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팍 말씀하셨단 말은, 그죠? 그 개인이 뭐가 됐단 말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내 개인에게도 뭐죠?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는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나의 24 이 축복을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것만 되어지면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나와 치게 돼 있죠. 그러면 24, 25가 나와 치게 돼 있단 말은 내 관점에서는 25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24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죠? 25가 나와진다는 거는 내가 24를 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때 영원하게 있을 것을 보여지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하게 있을 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그죠? 이런 비밀들이 우리가 열매적인 축복으로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을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이 시간을 나는 어떤 방법으로 누릴 것인가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 말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누릴 것인가. 제 같은 경우는 아마 뭐 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아까 말했지만 스토리, 이게 그죠? 동사형으로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주시는 걸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메시지, 이 메시지를 나는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고 하는 나의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보통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침 6시 18분이 되면, 정확하게 6시 18분이에요. 왜 18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6시 18분이 되면, 그 18이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지? 청년, 우리 그 성교구 임원들, 그 방에, 그지? 그날의 기도 수첩, 기도문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날의 기도 수첩에 기도문이 올라간다는 말은 그 전에 작성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6시 18분이냐? 저희 임마누엘, 제가 섬기는 게 임마누엘 교회니까, 임마누엘 교회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하거든요. 5시 반부터 새벽 기도 설교를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개인 기도 시간이 끝나고 차 시동 거는 시간이 6시 18분이에요. 그러면 개인 기도가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내가 못 넣고, 그죠? 다 끝난 그 시간에 제가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8분부터 제가 한 16군데를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25분까지 이렇게 올려져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야 올리니까. 그러면 미리 언제 준비하느냐? 자, 6시 18분에 제가 올립니다. 올립니다. 올리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도 이제 집에 가고 또 운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뒤에 8시쯤 되면 아침 8시가 되면 그 다음날 기도 수첩을, 기도문을 작성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날 기도 수첩의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작성하느냐? 오후 6시쯤 되면, 제가 오후 6시 되면 우리 간사님한테, 금명 간사님한테 먼저 작성된 걸 보내요. 그럼 보내면 금명 간사님은 한 저녁 한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각 지부방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 보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가 언제 작성을 마무리하느냐? 6시, 오후 6시에 그 다음날 거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저는 오늘 기도 수첩, 아침 6시 18분에 보냈던 오늘 기도 수첩과 내일 기도 수첩의 내용, 이틀분을 하루 종일 24시간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의 기도문을 만들어서 오후 6시쯤 완성을 하는 거죠. 완성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밤에 깊은 호흡과 함께 적용하면서 특히 이제 저희에게 주신 또 하나님 감각 있잖아요. 달란트적인 감각이나 이제 이 뭐 기호, 제가 좋아하는 쪽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쪽, 특히 방향 이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쪽 방향, 미래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이면서도 미래적인 부분. 그치? 그래서 미래 세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항상 두고 이거를 적용하는 거죠. 적용을 할 때 머릿속에 사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돼. 나는 잘 모르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잘 모르니까 잘 아는 근거를 가지고 이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부분까지 가야 되니까 나는 잘 모르니까 잘 아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저는 체계예요. 그지? 저는 내가 연구한 것이 내가 연구를 잘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연구해 놓은 것을 가져와서 이 말씀으로 재조명을 하는 적용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는 늘 24라고 하는, 그렇다고 해서 막 하루 종일 뭐 그죠? 1초, 10초, 100초, 뭐 그 1분, 뭐 10분, 24시 이게 아니잖아요. 24를 말은 항상 거기에 생각이 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약하는 사람들이 24, 그죠? 늘 24시 내 주사 꽂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제 같은 경우는 거기에 24가가 있는 거죠. 그게 저게 24. 그리고 저의 24가 저는 요런 24가 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25를 가끔씩 느껴요. 가끔씩 느낀다는 말은 뭐냐면 25는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25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가끔 느껴져요. 아, 이거는 나를 초월한 거구나 하는 부분들이 느껴질 때가 있죠. 자, 그러다 보면 영원하게 있을 것이 보여지는, 또 사실 내 입장에서는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인도받는 그런 축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9가지의 세팅,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9가지 세팅. 요즘은 플랫폼 3가지, 그리고 와치타워 3가지, 그리고 그죠? 안테나 3가지에 대한, 안테나는 전문 문제, 그죠? 요 3가지에 대한 부분을 합친 것이 9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 9가지로 세팅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9가지로 세팅은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실제적인 눈으로 이 9가지가 세팅되는 것이 보여지고 이 9가지 세팅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즉 내가 그렇게 세팅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딱 갖추어지면 우리 청년들에게는 굉장한 한 단계를 도약하는, 지금의 어떤 뭐랄까요? 한계라 해야 됩니까? 뭔가가 뚫리지 않는, 뭔가가 넘어서지 않는, 넘었을 듯 하는데 넘어서지 않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28장에 16절에서 20절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를 하는데,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경배를 하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의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한 상태를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보여준 것까지 다 포함해 버리면 4번 이상을 보여주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기 모습을 제자들에게 4번 이상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약속하신 지시하신 산에서 예수님을 배웠는데 경배까지 하는데 마음에 의심하는 자도 있어요. 나 진짜 그 대단한 사람 내가 한번 천국에서 내가 찾아볼 거거든요. 가면 도대체 당신이었습니까? 어찌 그게 가능했습니까? 라고 진짜 질문하고 싶은데, 예수님, 내가 예수님 같았으면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자기를 의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는 제자를 보면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해도 너무하다면서 어찌 그럴 수 있냐면서 막 제발 좀 믿어라. 내가 뭐 또 한 번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해야 믿겠냐. 내가 좀 절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제자의 의심은 당연한 거야를 전제하고 있어요. 당연할 수밖에 없어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제자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있는 제자를 전제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를 전제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 그 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도 말 안 되거든요. 이것도 한번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세히 보면 전혀 문법하고 안 맞아요. 전혀 문법하고 안 맞다니까요.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어. 그 내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게. 이러면 말이 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그러므로 네가 가.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내가 갖고 있어. 그러니 네가 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도 재밌는 거는 의심하고 있는 제자를 전제에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어. 그러니 제발 좀 의심 좀 풀어. 걱정하지 마. 그거부터 해결해야 네가 뭐 가서 뭐 전도를 하든 증인이 되든 뭘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의심하는 걸 딱 두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어. 그러니 네가 가.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왜? 지금 네가 의심하는 문제는 그 문제는 가스 제자 삼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그 이야기예요. 네가 지금 의심하는 문제는 4번을 부활한 나를 3번을 보든 4번을 보든 그 이상의 그 무엇을 네가 응답으로 체험을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심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영원히 가질 수밖에 없을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가서 제자 삼아가 네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를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하고 함께 할 거야. 그래야 네가 의심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야. 의심 문제가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의심 문제를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아무나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야. 가서 제자 삼는 사람에게 나는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네가 지금 가서 제자 삼아가 빠져 있으니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더 있어.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참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답 다 얻었어. 그죠? 부활한 주님까지도 다 만났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완전한 구원의 답도 얻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C도 있어. 그리고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B도 있어. 그죠? 그런 비전도 있어. 또 우리에게는 꿈도 있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어. 그리고 정말로 작품도 만들고 싶어. 그러한 모든 부분이 다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뭔가 깝깝해. 뭔가 영적으로 답답함이 있어. 뭔가 조금만 하면 이게 탁 터질 것 같은데 탁 하면서 뭔가 이게 탁 깨뜨려지고 뭔가 도가 터듯이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지니까 뭐가 깝깝해. 답답해. 깝깝하고 답답하니까 신경질 나지. 신경질 나니까 뭐 툭하면 야 니나 잘해라. 니나 훈련 잘 받아라. 딴소리 하지 마라. 막 하면 좀 날카로워. 영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워. 왜? 깝깝하니까.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자라서 그래요. 본인이 사명자라서 그렇다니까요. 그 왜 사명자인데 그 깝깝함이 있죠? 그죠? 가스 제자 사마라가 내한테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이라는 거는 이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9세팅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눈으로 본다는 말은 실제적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질 때는 굉장히 답답함이 있는 거죠. 자, 9세팅. 가장 중요한 거는 이 9세팅 중에 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그리고 시공간의 축복, 그리고 237의 빛이 나에게 임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임해져 있다면 내 속에 있단 말이죠. 보좌와 시공간과 237 빛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주신다는 말은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이 내 안에 나에게 임해진단 말이에요. 나한테 임해진다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이것이 임해진다면, 그죠? 나에게, 그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보좌 시공간 237 빛을 임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내 자신이 뭐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플랫폼은 그죠? 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되어지면 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우물을 파면 사라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참 그죠? 멀리 뚝뚝 떨어져 있는 낭떠러지에 다리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차들은 오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많은 차들이 오고 감으로써 그죠? 오고 가고 때문에 휴게소도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휴게소를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뭐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를 하게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플랫폼이 내 자신이 플랫폼으로 만들어진다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보좌와 시공간과 230의 빛이 나에게 임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해져 있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죠? 나를 플랫폼이 되어진다면, 즉 나를 플랫폼으로 만든다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 좀 놓치는 부분은 그죠? 보좌 시공간 237빛 이것이 위에서 내리는 거지만은 내게 임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게 내게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내게 임해 있으면 내가 뭐가 되죠? 플랫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보좌가 있어. 나한테 시공간이 있어. 나한테 237 빛이 있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요? 당연히 다른 그 무엇이 나에게 모든 것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은 언약적으로 우리에게 약속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뭐요?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게 나에게 임해 있어야 되죠. 그죠? 분명히 임하여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도 약속이에요. 그런데 임해졌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임해졌잖아요. 근데 임해졌는데 그렇다면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를 마가다락방 교회의 제자들은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약속은 있었고 그 약속은 임해졌어요. 그죠? 보좌, 시공간, 237 빛은 약속이고 이거는 우리에게 임해져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임해져 있으면 내가 당연히 플랫폼이잖아요. 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봅시다. 약속하신 성령은 약속돼 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어요. 그러면 그죠?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즉 플랫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플랫폼을 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따로 세워요. 그죠? 자, 그럼 여기 적용이 되겠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이 있어요. 있는데 뭘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진 나를 플랫폼으로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합시다. 이것을
내가 플랫폼으로 만들어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키입니다. 여기 이제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보자가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자가 무엇이다. 시공간이 무엇이다. 초월이 237빛이 무엇이다. 이것을 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안다는 거는, 그죠? 요만큼 아는 것도 아는 거고, 그죠? 요만큼 아는 것도 아는 거고, 이만큼 아는 것도 아는 거고, 이만큼 아는 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요만큼 안다면,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보자의 맛이에요. 보자의 맛을 이만큼만 알았어. 시공간의 맛을 이만큼 알았어. 그죠? 237 빛의 맛을 이만큼 알았어. 그렇다면 요만큼 더 맛을 알기를 기대하죠. 아니죠. 욕구가 되겠죠. 이거는 나쁜 욕구가 아니고요. 갈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만큼 맛을 봤다면 이만큼도 맛을 보려고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맛을 보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가려는 욕구가 막 생기겠죠. 요거는 뭐죠? 기대감이죠. 요거는 뭐죠? 설레임이죠. 이거는 수고한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죠? 이게 재밌고 기대치가 되어지니까 여기에 뭐 가능하면 이것이 나에게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텍스트를 붙여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플랫폼으로 내가 그 플랫폼이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237 빛이다 라고 했을 때에 237 빛이 나에게 임해진 내가 237 빛의 플랫폼이 되려고 요만큼 맛보고 요만큼 맛보고 요만큼 맛보고 더 크게 맛보고 싶으니까 저는 양자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 양자가 빛이니까. 제 같은 경우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 그리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 자신을 지금 뭘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야 온다니까요. 그래야 오는 거예요. 아니면 뭐요? 오도록 뭔가 내가 작업을 해야 된다니까. 내가 플랫폼이 돼 있으면 내가 작업을 하지 않아도 오겠죠. 플랫폼이니까. 이제 거기 자기를 만들, 이거를 세상용어로 만들면, 그 세상용어로 말하면 이게 그걸 그대로 담을 수는 없어요. 담을 수는 없지만, 이 의미를 담을 수는 없지만, 그나마 세상용어로 좀 뭐랄까요? 가까이 세상용어로 표현을 가능할 수 있다면 그걸 보고 자기 개발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이 세상 용어로 지금 말하는 이거 내가 플랫폼이 된다,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된다를 다 담아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플랫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하겠죠? 당연히 자기를 개발한다라는 표현이 틀린 표현, 그러니까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자기를 개발하는 노력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 요만큼을 맛보면 요만큼 맛보고 싶고 요만큼 맛보고 싶은 진짜나요. 시공간, 여러분 시공간에 대한 맛을 이만큼 보셨나요? 그럼 그걸로 끝내실 거예요?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이 무한정과 영원인데, 그죠? 거기에 이만큼 맛보고 끝낸다. 그는 사실은 뭐죠? 시공간에 대한 제대로 된 맛에 대한 기대를 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로 요만큼 맛본 사람은 이만큼 기대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만큼 더 하고 싶다니까요. 그죠? 2, 30빌도 마찬가지, 보자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자기를 플랫폼으로 만들어내는 이 축복, 요 부분을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다. 자, 그래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모든 부분의 시야도 넓어지죠. 깊이 볼 수도 있고, 넓게 볼 수도 있고, 높이 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와치타워가 반드시 우리에게는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수대라 그랬죠. 그 여호와의 증인이 그 책 파는 그 바수대 말고요. 그 타워.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타워. 즉, 타워 꼭대기에 딱 올라서면
뭐 많은 모든 것이 다 보이겠죠. 그럼 반대로 내가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면, 그죠? 그 타워가 높다면 모든 것이 보겠죠. 모든 것이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올라가면 모든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그죠? 여기를 모든 것이 또한 볼 수 있겠죠. 이제 그게 타워의 역할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축복들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그죠? 이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그죠? 내 속에 만들어지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그죠? 그 우리에게 주신 생기의 생명이 된 하나님의,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살려내신 영혼, 그죠? 이것을 본격적으로, 그죠? 본격적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보좌가 임하고, 그죠? 또 우리에게 뭐죠? 빛이 임하고, 창세기 2장 1절 18절의 말씀처럼 에돔 동산의 축복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 그죠? 이런 힘들이 있다면, 그죠? 요런 힘을 가진다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안, 즉 영안이라고 그러죠.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은 인간에 대한 이해, 만물에 대한 이해, 사물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 그죠? 사건에 대한 이해, 다 이거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 볼 수 있는 것이 높은 곳에서 있어야 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뭡니까? 우리는 파수꾼의 타워다. 그죠? 그리고 그 타워를 향하여 모든 것들이 또 보게 되죠. 여러분, 등대의 원리 알지 않습니까? 그죠? 등대의 그 빛으로 모든 바다를 깜깜한 밤에 다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죠? 이 빛의 조도가 참 깜깜한 바다에 저 뒤까지 환하게 비춰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 깜깜한 바다에 있는, 그죠? 표류하는 배는, 그죠? 여기서 반짝반짝거리는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타워의 역할이죠. 모든 딱 꼭대기에 올라가서 타워에서 다른 거는 다 모든 진짜 저 너무너무 멀리 것을 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끝에 안 보이는 지점에 있는 거는 타워는 보여요. 그죠? 거기에 등대의 빛을 닮은 더 금상첨화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 청년들이 해야 될 축복은 안테나적인 역할이에요. 그 안테나적이다 말은 뭔가가 깊이 소통이 된다. 그죠? 소통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라는 개념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분이 뭐요? 개인화,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안테나가 있으면, 그죠? 안테나에서 파생되는 전파를 각각의, 그죠? 각각의 디바이스로 받아낼 수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안테나란 말은 뭔가가 깊이 소통이 되는데, 이게 그저 다중적 소통뿐만 아니라 개인적, 즉 개인화되어지는 소통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개개인의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그죠? 그런 안테나, 그것이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분명히 되어진다. 또 그렇게 되게끔 주님은 하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죠?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전무후무죠. 즉 내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를 전무후무하게 주님 만드시고, 교회를 전무후무하게 만드시고, 그죠? 교회라는 의미는 우리 교회당의 의미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 선교국이 한 팀이잖아요. 그게 교회적 팀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게 교회적 의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내 개인이 전무후무하며, 우리 청년 선교의 팀이 전무후무하며, 우리 이 청년들이 가는 현장이 전무후무하는, 그죠? 각각의 하나하나가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안테나,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되었을 때에 내 개인, 우리 청년 선교국,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축복이죠. 그래서 아까 그 세 가지의
전무후무가 보이고 이럴 때에 드디어 그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응답 그죠? 이 응답이 온다는 말은 뭐죠? 그죠? 온다는 말은 컨텐츠화가 되어진다. 즉 작품화가 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축복이 딱 오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똑같은 길입니다. 그죠? 길인데 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에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방향도 있겠죠. 똑같은 길인데 한 길인데 그죠? 한 길인데 여기서 이리로 오는 방향이 있고 여기서 이리로 오는 방향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내가 주를 향하는 방향과 주께서 나를 향하는 방향은 이 길은 이거는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방향이 누가 어디서 어디를 바라보는 거죠. 내가 주를 향하고 주께서 나를 향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내가 그죠? 협력하여 이 뭔가를 만든다는 말 아니에요. 이거는 신인 협동 구원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향하여 모든 그 주셨던 그 보좌와 시공간과 그리고 그 초월의 그 237의 빛이 그죠? 내 안에 이제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이제는 그죠? 하나님의 그 회복된 형상과 그 하나님의 영혼과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 회복된 말씀으로 에덴 동산적인 이 축복을 가지고 다시 뭐요? 주를 향하는 그죠? 그 주를 향한단 말은 뭐요? 하나님은 묵상하는 이런 비밀이 이루어질 때 이걸 보고 뭐요? 하나님은 나는 너와 뭐요? 소통하기를 뭐라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교제하기 위해서다 그랬거든요. 그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이 우리 청년들에게 딱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큰 이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귀한 축복의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귀한 이 비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를 얻어 정말 플랫폼과 그리고 파수꾼의 와치와 그리고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청년선교국 우리 임원들과 모든 청년선교국 우리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